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번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에 한 과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네, 아마도 1절 말씀 속에 보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한 말씀이 있다면 8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네, 속히 원한이 풀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이 많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일까요? 네. 우울증이라는 병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려 한 20년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살률이 많다는 것은 우울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낙심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울하고 낙심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요즘 잘 나가는 영화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상영된 영화 중에 여성이 주인공이 되고 있는 영화가 두 편이 있습니다. 한 편은 한국 영화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이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이름을 들어봤죠? 네, 우리 길에도 있습니다. 아시죠? 같은 이름이 있어요. 네. 자, 이 책으로 나와서 유명한 영화입니다.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또 한편의 영화가 있는데요. 외국 영화입니다. 무슨 영화일까요? 네. 좀 이렇게 그 내용하고 제목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예요. 미래의 사이보그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인간을 구하는 영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 실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누가 주인공일 것 같습니까? 아놀드 슈와츠제네거가 아닙니다. 네. 무람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남성이 아니고 실제 주인공은 3명의 여자 주인공들입니다. 영화는 매우 현실적인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에 이민으로 온 멕시코 여성입니다. 그 동생이 공장에서 일을 해요. 미국의 공장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단가를 더 낮추기 위해서 로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항쟁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여자 주인공에게 미래를 구할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미래로부터 2대의 사이보그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사는 이것입니다. 영웅은 너에게 태어날 아기가 아니라 바로 네가 영웅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에게 태어나기 위해서 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체가 바로 영웅이다 라는 대사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영감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죠.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죠. 네. 당연히 인구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절반이 남성들도 누가 나왔습니까? 여성이 나왔어요. 여성은 결코 작아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 속에 살아갑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아질 필요가 없어요. 결코 낙심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박탈감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차별과 모욕과 고통은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처참하게 사형집행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사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벗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가 믿는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영광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과부가 등장을 하죠. 과부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과부는 삶이 가장 힘든 그런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과부예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그런 모든 삶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이 과부입니다. 이처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과부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이 왔어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였습니다. 소원을 했다는 말, 이것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간청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간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귀찮아서라도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풀어주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8절 중간에 보니까요, 인자가 올 때에 라고 그렇게 주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굳이 여기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겪으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하셨어요. 배고프셨습니다. 고된 일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사탄에게 시험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고난과 죽음도 당하시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빨리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주님은 일찍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직 이른 나이에, 어쩌면 10대 후반이었을지 모릅니다. 아직 이른 나이에 그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가 그 생계를 떼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이미 이제 동생이 성장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어린 나이에 가장으로서의 그 고통을 아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원한을 잘 아십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슬픈 마음을, 그 외로운 마음을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8절에 주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해봅니다. 그러나 조금 기도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기도했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시간을 정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아니요. 바로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3년 반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늘 아버지의 품에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거든요. 형들은 일할 때도 아버지의 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형통했습니다. 노예로 팔려나갈 때도 형통했어요. 죄수일 때도 형통했어요.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노예가 무슨 상황이 좋습니까? 죄수가 무슨 상황이 좋습니까?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이 그를 형통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그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어야지, 이것이 될 거라고 나는 상상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불신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부당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빛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어둠이 있어요. 안 될 거라는 은연한 그런 잠재의식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와 방식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고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분은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먼저 병자에게 믿음을 물으셨어요.
네가 병이 나을 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 병자의 믿음이 자신의 병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당연히 능력이 있습니다.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기도하는 당사자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이 있겠어? 내 인생에 변화가 있겠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 그 생각이 그것을 믿고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성령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영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낙심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과부에게 낙심케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누군가 전 재산을 빼앗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생명을 빼앗았는지 모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상심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세상에서 가장 우울증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이 자살 1위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 30대입니다. 이게 20년간 변함이 없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된 사람들,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 돈을 더 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좋은 직장을 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 그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희망을 잃는 인생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서 희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신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이 없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100억을 준다면 행복할까요? 당장은 행복할 겁니다. 당장 1년 동안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인생은 비참해질 거라고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하고 나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져요. 가족이 깨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벗겨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구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상구 박사는 무신론자였죠. 친구가 복음을 전해주면서 성경을 딱 건네줬는데 그 자리에서 성경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거 전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 그가 미국에서 의사로 지내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값비싼 자동차도 여러 대, 큰 저택을 소유하고
몇 채를 소유했어요. 요트도 소유하면서 최고의 낙을 즐깁니다. 이 행복한 인생, 이 즐거운 낙을 오랫동안 즐겨야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좋은 집과 요트와 좋은 차들을 타고 다니지만 행복이 없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펴봤어요. 그러면서 귀락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찢었던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찢었던 자신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발을 내딛게 된 교회가 안식교였어요. 그런데 그 안식교를 떠나서 일반 교회로 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안식교 한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인데 죽을 병에 걸립니다. 육종한 근육과 뼈가 썩어 들어가는, 암으로 썩어 들어가는 경우예요.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안식교는 이런 교리가 있다고 합니다. 죽기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다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그런 교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제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2개월밖에 살지 못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부 박사님 같은 이제 안식교인데 이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었을 때 이 당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영생을 얻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서로 듣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같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종암에 걸린 사람이 제가 구원받았다고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2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지금도 살고 있대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믿는 대로 그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질병에서 치유받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구선수가 실력이 좋아요. 그런데 게임에서 질 거야. 저기 잘 치는 선수가 있어. 나 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그 생각이, 그 믿음이 그를 게임에서 지게 하는 거예요. 경기에서 패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그 선수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은 자신의 믿음으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집중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일이 더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야. 계약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이상이 더러워. 계약이 성사가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 하나님의 얼굴 같아. 하고 하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상대편도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일이 성사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행동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가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꾸미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녀를 가지게 될 거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니까 담배도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마시죠. 근데 정말 임신을 바라는 사람은 그걸 끊습니다. 나쁜 생활 습관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어요. 수능을 위해 기도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집중합니다. 암기도 잘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학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요, 도망자 신세일 때도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것을 바쳤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달란트의 황금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금액이라고 했죠. 1톤 트럭 300대 분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학자들이 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라고,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것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맡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11조를 10만원 낼 수 있는 사람이 50만원을 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 11조를 100만원 낼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1000만원도 낼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저희 친한 친구 중에서도 교인이 500명이 안 되는데 11조를 랭킹 3위 안에 들면서 낸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는 자기 교인 중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낼 거라고 이미 20대 때 그 마음을 먹고 3위 안에 들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원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였던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또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위해서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해서 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디 자녀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은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낙심된 일이 많습니다. 상실감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